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요. 항상 이게 웃는 얼굴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웃는 얼굴을 잘 못해요. 약간 하여튼 안 웃는 얼굴이에요. 딴 사람 보면은 제가 이렇게 잘 웃지 못하는, 어떤 여자분들은 남자보다는 조금 더 많이 웃는 것 같습니다. 또 동양 사람들보다는 서양의 사람들이 조금 더 웃는 얼굴이 더 많습니다. 웃는 얼굴과 웃지 않는 얼굴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웃는 얼굴은 인생이 잘 되기 때문에, 웃지 않는 얼굴은요 인생이 잘 안 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웃으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웃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를 해서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그런데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과 예수님을 안 믿고도 기뻐하는 게 있어요. 성령이 주시지 않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이 강조한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웃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가장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좋은 마음은요, 가장 항상 웃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냥 인상 쓰고 있거나 그렇게. 저는 인상 쓰는 게 습관이 됐어요. 인상 쓰는 것보다도 조금 약간 엄격한 듯, 약간 무감정, 이것이 습관이 됐어요. 그건 저희 환경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하도 무서우니까 집에서 웃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딴 사람 좀 아버님이 엄격하시고 좀 화를 내시고 어떨 때는, 그러니까 웃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가정에서. 근데 어렸을 때는 늘 그렇게 크다 보니까 조금 웃음이 많이 없었고요. 우리 가족들이 다 좀 엄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정에는요, 슬픔의 감정도 있고 원망의 감정도 있고 비판하는 마음도 있고요, 기쁨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기뻐하라고 그랬을까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거울을 이렇게 볼 때 내가 지금 웃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굴이 너무 심각하거나 원망 불평하거나 얼굴이 좀 찌그러져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우리 내면의 웃음을 얘기합니다. 내면의 웃음. 겉으로 얼굴도 웃어야 되지만 얼굴은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속의 내면에서 기쁨이 항상 있으라는 뜻이에요. 내면에서. 겉으로는
웃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은 겉으로는 얼굴은 웃지 않을 수도 가끔씩은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딴 사람이 고통당하는데 옆에서 웃으면 됩니까? 전번에 이재명이 막 그거 탄핵하고 난 뒤에 국무총리 탄핵하고 웃었어요. 웃으면 안 되죠. 웃으면 지금 국가가 지금 왔다 갔다 그러는데. 그러나 내면은 항상 웃고 있어요. 내면.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가 가장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살아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전도하면서 또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또 감옥의 위험, 죽음, 이런 것들이 자기 삶에 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을 그렇게 관여하지 않고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의 마음에 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넘길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웃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가장 좋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문제가 있죠. 저의 삶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항상 문제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간증의 이분처럼 자기 아들이 크론병 결례가 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앞으로 나을 가능성도 없대요. 심각한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내 마음이 요동치 않는다 그랬어요. 늘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에는 하나님 걱정이에요. 원망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대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정말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은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항상 웃어야 하는 이유는요, 이것이 가장 좋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빌립보서 4장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사실은, 근데 기쁨, 감사, 기도 뭐 다 같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분별력을 주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분별력.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아픈지 막 산통 그거하고 비슷하다 그래요. 요력일서. 너무 아파가지고 막 병원에도 막 지난주에도 한번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 의사가 물을 많이 안 먹었어요. 나는 한 번 그냥 돌 깨면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계속 아픈 거예요. 이래 보니까 평균 3번 그 요로 결석 그거 이렇게 깨는 걸 3번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그 돌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 하고 2번 했는데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을 많이 먹었어요. 물을 많이 먹었더니 돌이 나왔어요. 나오고부터는 안 아프더라고. 그 다음부터 안 아픈데 아파도 하나님이 감사라 그랬는데 저는 막 인상을 푹푹 쓰면서 다녔어요. 힘들어가지고 집사람이 되면 짜증도 좀 내고 이랬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아프든지 말든지 힘들든지 말든지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아마 내가 기뻐했으면 덜 아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아파가지고 진짜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웃어야 되는 이유는요, 생각을 가지고 분별력이 거기서 분별력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판단력. 반대로 염려하고 긴장하고 인상을 쓰면은요,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분별력이 사라져요. 원망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이러면 어떻게 판단력이 막 흐려져요. 그래서 잘 판단을 잘 못해요.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한 번 똑바른 분별하고 똑바르게 분별하고 잘못된 분별을 갖고 있으면 완전히 역사가 바뀌어요. 저는 그런 걸 봤어요. 미국에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워싱턴부터 해가지고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소련에서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공산주의라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 그리고 그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소련을 잘 다스렸어요. 열심히 다스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그 판단은요, 그 개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를 선택했던 그 미국은요, 그래도 잘 살고 좀 자유가 있고 문제가 있긴 있죠. 그렇지만 소련보다는 훨씬 잘 살아요. 그러나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소련은 그 사람이 자기도 그 나라를 잘 다스리려고 했을 거죠. 그 나라를 망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잘 다스리려고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50년, 70년 지나고 공산주의가 완전히 망했어요. 소련이, 북한이 망했고요. 사실 중국도 망했는데 왜 지금 그렇게 그래도 어느 정도 사냐. 미국이 옆에서 도와준 거야. 미국이 그래도 풀어주고 공산주의 좀 안 하도록 좀 해가지고 무역도 같이 해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잘 사는 거지. 공산주의만 끝까지 갔으면 지금 망했을 거예요. 중국도. 지금 다시 공산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중국이. 왜 그러냐면 분별력입니다. 뭐가 옳은 건지, 공산주의가 옳은지, 민주주의가 옳은지 그걸 분별하는 거는요. 자기가 올바른 판단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판단력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올바른 판단력을 갖게 하고요. 또 우리가 기뻐하는 마음, 긍정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옵니다. 웃는 얼굴은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생각을 나오게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은요, 인생이 늘 부정적으로 흘러요. 긍정적인 사람은요, 인생이 긍정적으로 흐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당연하게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웃어야 하는 이유는요, 분별력을 주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간용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딴 사람에게 간용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웃으면서 간용하는 마음으로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 좀 친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늘 좀 웃지 않고 엄격하게 해가지고 남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탁탁 지적하거나 막 이렇게 비판하는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가 없어요. 대인관계가 안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하고 순두계가 늘 싸웠어요. 둘 다 교회 집사고 교회 대표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집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 둘이 그렇게 인상 쓰며 싸우지 말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웃으면서 서로 간용하면서 서로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웃으면서 딴 사람을 간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항상 웃어야 되는 이유는요, 대인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 다음으로 중요한 게, 하나님 관계와 비슷하게 중요한 것이 대인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 잘하고요. 하나님 관계 좋아야 됩니다. 동시에 사람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일본에
사토 히토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구에게나 미소로 대하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적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적 만드는데 웃으면 적을 만들질 않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남에게 인상 써가지고 적을 안 만듭니다. 적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좀 싫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하고 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해가 얼마나 힘들게 될지 몰라요. 적만 되면 안 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왜 웃으면서 대해야 되냐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요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요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그 사람들을 웃어주고 그 사람들의 간용해주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에요. 명령.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원수 같은 때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사람에게 항상 웃으면서 대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최고로 미인은요 간상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웃는 얼굴이에요. 저도 교회에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올릴 때는요 어떤 사진을 올리냐 웃는 사진만 올립니다. 여러분들 사진 아무리 많이 찍어도 안 웃는 거는 다 이래요. 웃는 얼굴만 다 사진에. 우리 그 교회 카페 들어가 보면 사진이 뭐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요새는 잘 안 찍지만 전에는 매주 올렸는데 올릴 때 기준이 웃는 얼굴이에요. 안 웃는 얼굴은 다 빼요. 그래 우리 카페 보면 다 웃는 것 같이 보여요. 우리가 항상 웃어야 되는 이유는요 대인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좋은 약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의 즐거움, 웃는 얼굴, 웃는 마음은요 양약이라 그래요. 좋은 약이라 그랬어요. 그 대신에 근심하는 마음 이것은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건강에 치명적으로 안 좋은 게 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많이 웃어야 돼요. 많이 웃으면 건강이 회복됩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 인상 쓰면 건강이 더 안 좋아져요. 어디 아픈 데 있어도 웃으면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건강에 좋은 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요 항상 웃어야 돼요. 웃으면은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웃으면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그 이름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이 웃으면 나와요. 근데 그 웃음이 이렇게 웃을 때 그 엔돌핀이 나오는데 엔돌핀은 어떤 영향을 주냐면 통증을 멈추게 하는 진통제예요. 몰핀이라고 보면 됩니다. 몰핀. 굉장히 몰핀처럼 강력한 진통 효과가 있어요. 몰핀 뭐 진통 효과만 있으면은 뭐 좀 그런데 진통 효과만 있는 게 아니라 면역을 높여줍니다. 면역성 낮으면 안 되죠. 감기 걸리고. 오늘 우리 정형제님도 못 왔는데 감기 걸렸어요. 독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약 먹어가지고 못 왔다고 전화로 왔더라고요. 근데 감기 걸렸을 때도 약도 먹어야 되지만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면 엔돌핀이 나오고 면역성을 높여주고 감기를 빨리 치료합니다. 또 이 엔돌핀은요 노화된 혈관을
제거한다 그래요. 노화된 혈관. 혈관 중에서 노화된 게 있어요. 새로운 혈관으로 이렇게 튼튼하게 돼야 되는데 그것을 제거하고 튼튼한 혈관으로 바꿔주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또 노화를 방지합니다. 산성을 알칼리로 바꿔줘요. 이 엔돌핀이. 그래서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기억력을 좋게 합니다. 엔돌핀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웃어야 되는데요. 항상 우리가 웃어야 되는 이유는요. 건강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본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인류 기업을 다니거나 출세하거나 장사해서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허물어지고 영혼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사회적 지위나 돈이나 이런 것을 모두 놔두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정한 성공은 웃는 얼굴로 애정 담긴 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뭐 일본에서 최고 부자니까 그런 말을 했겠지. 그러나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진정한 성공은요. 웃는 얼굴로 애정 담긴 말을 하는 것. 우리가 항상 웃는 얼굴로 딴 사람에게 얘기해야 돼. 저도 청년 때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뭐 이렇게 공부하면서도 일하면서도 항상 웃는 얼굴이 되려고 이렇게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은 의로운 마음 그리고 평강, 마음의 평강, 희락,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은 늘 기쁨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웃음이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되지 않아도 거울을 보고 웃는 거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얼굴이 이게 근육이 사실은 맨날 근심 걱정하는 이게 근육이 발달되어 있고 웃는 것이 발달이 잘 안 돼 가지고 웃으려고 그래도 어색해요. 그렇게 돼 계속 얼굴을 사진을 보고 거울을 보고 연습해야 이게 근육이 발달되면 얼굴에 웃는 얼굴이 발달되고요. 그래야 얼굴이 이뻐집니다. 몸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요. 건강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항상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마음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항상 웃으면 돼요. 그냥. 그런데 웃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웃지 말아야 될 때 있잖아요. 남이 안 되는 거 있는데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속으로 마음으로 웃어야 돼요. 마음. 내면으로 웃고 겉으로는 그냥 같이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래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분별력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웃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원망 불평하고 비편하는 마음에는 이게 마음이 잘 안 좋아요. 세 번째는요. 대인관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웃으면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대인관계 좋아져야 돼요. 네 번째는 웃으면 건강에 좋은 약이 되기 때문에 웃으면 건강에 좋은 약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도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웃으면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은 항상 얼굴이 웃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